오늘 말씀 제목은 과거 이상의 사건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제가 질 때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영화를 보고 나서 참 재밌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원했던 음식을 먹고 나서는 맛있게 먹었네 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원했던 여행을 다녀와서는 참 즐거운 여행이었다라고도 하죠. 그리고는 본인들이 그렇게 즐겁게 또는 맛있게 한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과거의 하나의 추억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차츰 기억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또 사람들은 아무리 어떠한 일이나 사건에 대한 좋은 일을 기대하고 있어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일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 오기를 기다리다가도 명절 때에 해야 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날이 빨리 왔다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죠. 지인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이 물론 좋은 날이고 그날에 가서 축하해 주고자 하는 그런 기대도 되지만 빨리 지나가는 것 또한 원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또 그토록 기다려왔던 지인이나 가족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도 만나고 나서는 좀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오래되면. 그러면 또 그 기간 또한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도 왜 그것들이 와서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냐, 이러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의 나름대로의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커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과하면 힘들어하고 부담된다 말하죠. 그렇죠? 제가 아는 또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데를 데려가도 도착하는 그 순간 자 이제 집에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누구라고 안 했습니다. 바다에 데려가면요, 와 바다다 한 번 외치고 자 이제 가자 라고 합니다. 온 식구와 함께 놀이동산에 갔는데도 그러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비싸거든요. 그게 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뽕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와 놀이동산이다 한 번 하고서는 무슨 놀이기구 하나 타는 것 없이 가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절대 이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런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즐기지 못하는 그 상황을 함께 하고 할 수 없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서 하는 연중 행사 중 하나로 불과하다 생각하며 이 또한 빨리 지나갔으면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때는 그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같은 태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그날이 다른 날과 뭐가 달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한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분들은 부활절이니까
준비를 해야 할 것도 많고 봉사해야 할 것도 많고 헌금도 따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기쁨보다는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때만 그런 것입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좋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여도 처음에는 다 좋다고 다 함께 하겠다고 기대하며 그렇게 말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 둘씩 빠져나갈 궁리를 하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것 같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 둘씩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목회자로서는 새로운 사역을 시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빠져나가니까 힘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많이 없는데 무엇을 하던 다 함께하면 서로에게 얼마나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같은 이유로 절기들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매년 돌아오는 거라 때로는 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쉽게 우리가 잊을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계절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특별한 날들이나 절기들을 계속해 반복해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기억해내야 감사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해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기억을 해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며 노력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같은 이유로 구약과 신약 모두에 기억하라는 명이 자주 언급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념하라. 즉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고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를 통하여 체험한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잊습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너무 쉽사리 돌아갑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결코 안 되겠죠. 특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같은 날에는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칫날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지나간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다른 사건과는 달라요. 그렇죠?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 같은 말을 오늘 본문인 저자인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는지는 모르지만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쓰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그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골로새 거주자였어요.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대해 사도 바울 또한 듣게 되었어요.
에바브라를 통해 그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 좋았지만 동시에 문화적 압력으로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조짐 또한 있어 그들에게 불가피하게 서신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에도 지금처럼 믿음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믿음대로 살기에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혹들이 무엇이었는지 좀 자세히 알고자 하신다면 시간상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본문 다음 절들인 5절로 17절까지 읽어보시고 깊게 생각해 보시면 나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유혹들과 똑같구나라는 결론을 짓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획기적으로 너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평신도분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장로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안수지사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곳이 없어요. 주를 믿는 자 모두가 그렇게 살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음의 적당선을 거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믿음의 적당선을 걷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는 걸로 족하다 생각해요. 그게 나 나름대로의 적당선을 걷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서 그냥 대충 식사 시간 때, 신교 시간 때 교제하고 봉사하면 그게 나는 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 모태신앙이다. 이런 말들을 넣어놓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그런 거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해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틀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반대되는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크리스천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사나요? 왠지 아세요? 제가 답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 생각해서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님으로써 나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라고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남들이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을 내가 신경 써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돼서 많은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정말 깊게 솔직히 다가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답하기 하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조그만 아이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으셨으면 됐지 왜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다시 사셨냐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 진정 이 사건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라고 하죠. 이 말을 보고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주님이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진정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그 레이크에 리버티 레이크에 가셔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서 생선들을 물고기들을 막 여러 마리를 잡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뭐 다시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다시 놔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낚싯줄에 걸려서 건지게 되면 아무리 배 위에서 파닥파닥거려도 그것이 어찌 산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살았지만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우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로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함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같은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를 삼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죽은 나를 살리셨는데 그에게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지 못한 말입니까? 그렇죠? 자, 이제 1절 하반절로 2절을 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냐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요. 두 번에 걸쳐 말해요. 2절에도 말하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냐?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으라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삶을 다 저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정신줄 놓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손가락 빨며 하늘에서 뭐라도 더 얻을 것이 없나 기대하며 살라는 말도 하나입니다. 이 말을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의 말을 빌려 하자면 이렇습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천상적 지위를 얻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천국에서 다 주세요,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벌써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천상적 지위를 우리의 모든 생활과 행동을 이끄는 이정표,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님으로부터 얻은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다 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미 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받은 것을 이정표 삼아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했죠. 이 말을 다시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말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삶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는 것을 3절과 4절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은 남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다를 것 없이 보일 수 있으나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 감추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꼭 집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일어났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는 그리스도로 얻은 우리의 영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저를 때로는 철없는 자녀로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50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보세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죠. 부모는 다 그래요. 저도 제 애들을 보면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를 그렇게 보셔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다 큰 어른입니다. 그렇죠? 맞죠? 한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 역임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번듯하게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때로 저를 보실 때 아직도 어리고 철부지 없는 아이로 보신다는 것. 그러니 어,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변했는지. 그렇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우리 또한 남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면적으로 돼 있다.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숨겨졌을 뿐이지 우리는 분명하게 변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니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과거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딱 찍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결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광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라는 학자는 오늘 본문을 제목하기를 부활의 삶이라 제목하였어요. 부활의 삶. 믿는 자의 삶은 바로 부활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오늘만이 아닌 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